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5726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은 전적으로 죄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저지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혈관부터 막히는데 그 이유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장 작은 혈관들은 사람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최초이자 가장 내적인 폐색이 오면 혈액 안에서 최초이자 가장 내적인 오염이 시작됩니다. 그런 식으로 오염이 심해질 때 병이 오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내면이 천국을 향해 열리고 천국을 통해 주님을 향해 열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혈관들도 따라서 열립니다. 그 결과 그는 병 없이 그냥 노쇠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데 그러나 지혜로운 아이가 됩니다. 육신이 속사람 또는 영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할 때 사람의 물리적인 몸은 질병 없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몸으로 변하며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어릴 적 친구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 어떤 천주교 신부님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으니 한번 읽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꽤 유명한 신부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톨릭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와 독일의 유수한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오래 하셨다고 합니다. 기사의 요지는 주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요 영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부님의 주장이 그랬습니다. 가톨릭의 교리가 본래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부님 개인의 생각인지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임의로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일들이 지식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입적하신 성철 스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 유언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옥 중에도 무간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간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면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지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가 실제로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믿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진리를 위해 평생 치열하게 정진했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았다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성철 스님을 존경합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솔직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세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갔을 때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이렇게 남아있었다는 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부인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육신으로의 부활이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당시 인류의 영적인 상태는 속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오직 겉사람의 감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그런 상태를 복음서에서는 도마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몸을 만져보고 나서야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의 몸은 마리아에게서 받은 것이었지만 영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부활하시기 전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몸 안에는 마리아로부터 받은 유전학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유전학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지옥과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셨을 때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몸을 벗으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거룩한 몸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요 신성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육신을 지배하던 지옥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육신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겉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주님은 인간의 속사람 안에만 계시지 않고 속사람을 통해 겉사람의 가장 바깥쪽인 감각에까지 내려와
그곳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겉사람이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로 인해 인간이 겉사람에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속사람을 통해 겉사람 안에까지, 그리고 겉사람에게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감각에까지 내려와 그곳에 머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상징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말씀의 내적인 진리가 문자적인 의미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한다면 주님의 영은 내적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세상에 계실 때 혼신의 힘을 다해 지옥과 싸우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처럼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험은 인간의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지옥 전체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주님이 지옥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그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싸우셨는지를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주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싸우셨을까요? 1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시험 가운데서 주님은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당신 안에 계신 여호와를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당신 자신이신 여호와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에 대해 천국의 비밀 6866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신성하기 되기 전에 그 인성 안에서 겸손하신 까닭은 주님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인성은 유전적으로 악한 것이었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겸손이 없으면 당신 안에 계신 신성에게로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입으신 인성이 아직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모든 거듭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본문에는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고 했는데 군대가 뭘까요? 주님을 대적하여 진을 친 군대가 뭘까요? 그것은 지옥의 영들을 뜻합니다.
또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악과 거짓들이 진리이신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결국은 지옥에서 오는 악한 욕망들과의 싸움입니다. 지옥에서 오는 거짓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유혹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교만한 사람들은 시험이 항상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은 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인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옥의 도발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살은 주님이 입으신 인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입으신 인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입으신 인성은 어머니의 유전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고 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순수하지 않은 그 인성을 통해 주님을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계신 여호와께서 지옥의 모든 노력들을 좌절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원수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세로 당신 안에 있는 여호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한편으로는 당신 안에 계신 여호와의 신성을 믿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것을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4절에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험 중에 주님이 구하셨던 것은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며 성전에서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성전에서 사모한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성전에서 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선 자체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나 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 보입니까? 그 사랑에서 나오는 진리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지, 주님이 인류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묻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은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묻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회로 가서 여호와께 진리에 대해 이것저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진리를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사랑의 삶, 인애의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을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때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회로 내려앉아서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물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나는 잘한다고 하는 일인데 주님은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꼭 필요하고 적절한 말을 하는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용히 자신의 내면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에서 묻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가능한 한 선을 바라고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다음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당신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서 초막이란 태국교회 사람들이 거주하던 집을 말합니다. 태국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인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의 사람들은 아주 순수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인 초막은 사랑의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초막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랑과 인애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위는 신앙의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초막 속에 지키시고 높은 바위에 두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과 진리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져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옥의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생명임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은 나의 구원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 완전히 굴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지 아닌지는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어서 변화를 이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개입으로 인한 삶의 변화란 어떤 것입니까?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은 말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은 전부 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던 사람은 긍정적인 시선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오케스트라에서 다른 악기의 소리에 맞춰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자신의 소리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선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신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사람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신호입니다. 질병과 사망을 이기는 모든 힘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작지만 아주 큰 변화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진리에 따라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거듭남은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거듭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위한 모든 수단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안에 충만한 내적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기는 힘이 서울세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병에 들어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시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활고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을 당할 때 이전보다 더 나를 낮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인내의 삶을 살기를 원하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이 모두 끝날 때 주님께 사랑과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